오늘은 2026년 8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위치타니 장로교회 보이스 만나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5장을 읽어주시고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보이스 만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의 선민의식은 유대교 전통에서 시작되었고, 이는 시간이 갈수록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생각을 했던 거지요. 유대인은 이처럼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장점으로는 유대인을 하나로 결속하는 힘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반면에 단점이 있었어요. 유대인만 거룩하고 선택받았다는 특권의식 때문에 다른 모두를 열등하게 보고 무시했던 겁니다. 또한 역사 속에서 선민의식은 십자군 전쟁과 팔레스타인 분쟁 등과 같이 수많은 유혈, 충돌로 평화를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유대인은 선택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안주하여서 그 내부의 부패와 불의를 외면했고, 이로 인해 다른 민족, 타인의 보편적인 인권과 가치를 훼손하는 지경까지 가서 많은 문제점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신명기 7장 7절로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선택하셨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이 선민의식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분쟁의 원인이 되고 다른 민족을 미워하고 거부하라고 선택하신 것은 아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릇된 선민의식에 빠져서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수많은 오류와 과오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은 선민의식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이고 이웃 사랑까지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 기독교인도 그릇된 선민의식이 있어서 주변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거부하고 외면할 때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을 읽어보시면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에 관해서 안식일에 일한 사람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민수기 15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예배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민수기 15장 15절과 16절은 타국인, 이방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어떠해야 될지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방인과 타국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금하지 않았고 환영하고 기뻐하셨습니다. 게다가 율법 중 일부는 이방인과 타국인이라도 특별한 규제와 제한을 두지 않고 선민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수기 15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타국인과 이방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은 물론이고 범죄에 대한 속죄 과정도 동일함을 말씀하셨어요. 이를 보면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셨지만 그렇다고 이방인을 완전히 버리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지만 이방인과 타국인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언하셨던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선민의식에 빠져서 교만할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타국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 도전하신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기독교인과 불신자를 마치 선과 악처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기독교인은 물론이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고요. 그들도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듣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를 보면은 먼저 믿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말할 때 지옥불을 태울 불쏘시개 정도로 보았지만 우리는 불신자를 다르게 봐야 마땅합니다. 불신자는 지금 비록 하나님을 모르지만 언젠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될 영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모두가 기독교인이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이를 위해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유언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많은 불신자를 복음으로 살려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신앙관을 극복하고 주변 모두를 품는 포용적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가까운 영혼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도는 모르고 멀리 있는 영혼, 나와 무관한 영혼이 아니라 알고 가까운 영혼에게 해야 될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할 영혼이 있다면 그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주변 사람에게 전하며 함께 하나님 백성으로 동역하도록 전도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보이스 만나러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됨에 감사하지만 그 감사와 은혜를 선용하지 못해서 마치 유대인의 선민의식처럼 폐쇄적이고 편협하고 배타적일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우리의 들지 않은 양들을 기다리시는 목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복음으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이 악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비치타닌 장로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앞에 선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